반갑습니다, 여러분. 1일10의 시간, 오늘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1차 귀환자들이 538년의 일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45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1차와 2차 귀환의 시간 차이는 약 80년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된 지는 58년 만의 일입니다. 1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앞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략 5만 명이 조금 안 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훌륭하십니다. 그렇다면 2차 귀환자들의 숫자는 몇 명쯤이었을까요? 모두 합산하면 약 1775명쯤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특화된 사람들이 귀환팀에 합류했기 때문이죠. 1차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었을까요? 우여곡절이 있었죠. 상당 기간 성전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516년 성전이 재건되었으므로 1차 귀환자들은 그 목적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차 귀환자들도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겠죠? 8장에는 이들의 명단들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하기에 앞서서 아하와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서 전열을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환자들의 명단 속에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특화된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 팀 구성에 레위인들이 빠졌다면 팀 구성 자체가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수소문하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귀국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유에 의해서 레위인들 38명이 합류하게 되고요. 레위인들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 220명도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만족할 만큼 충분한 숫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가는 목적을 수행하기에 꼭 필요한 인원들은 합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음의 준비, 재정적인 준비, 인적인 준비, 기술적인 준비, 이 모든 것들이 목적과 일치하도록 잘 갖추는 것,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팀 구성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자 에스라는 출발을 하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어떤 일을 시행함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도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식을 선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총 이동에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도 그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왜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함께 시행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할례를 행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상황에서 할례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적 행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적들에게 패배한 적은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영적 전쟁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라는 왕에게 어떤 도움이나 더 이상의 호위 병력을 요청하지 않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무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원들은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강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산세도 험했을 것이고 날씨도 그들에게 힘든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무사히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강도들도 그들의 행로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준비했었는데요. 4개월의 여정 동안 그들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잘 간직하고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라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이 표현은 그들이 잘 운반하여 인수인계를 잘 마쳤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겠죠? 얼마 만의 제사였을까요? 그들이 타향살이 하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제사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감사와 헌신의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겠노라고 헌신하며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그냥 도망쳐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왕의 지원을 받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도 그들을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될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이것들이 다시 가르쳐지고 반복되고 지켜지고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시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교회 리더십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전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반복하여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일에 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거쳐서 2차 귀한 팀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의 의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